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특별한 자들이 있습니다. 왕은 아닙니다. 왕은 원래 이스라엘에 없었는데 다른 나라 왕이 있는 걸 보고 본따서 만든 게 왕이고요. 제사장도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 앞에도 제사장들은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제사장과 다릅니다. 제사장은 혈통으로 되는 거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도 하나님 부르시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계통만 되거든요. 그러나 제사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다른 것은 제사장은 혈통으로 세습이 된다면 선지자는 세습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엘리야의 길을 잇는 엘리사는 이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전혀 다른 동네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시골 사람이고 엘리사는 아주 부잣집 도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길을 잇는 엘리사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거든요. 농사꾼도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제사장과 다른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또 제사장과 선지자가 또 다른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제사장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제사장은 없었잖아요. 모세 때도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 기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제사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은 없어도 되고 땅은 없어도 되고 성전은 없어도 되고 제사장은 없어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는 한 사람, 그 특별한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필수적인 사람, 왕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아니고요,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그건 요나는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가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정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라입니다. 가라.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하기를 가라.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해라. 귀인들에게로 가라. 여호와의 집 문으로 가라. 유브라데로 가라.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으로 가라. 계속 가라.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하나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연했는데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낸다. 가라.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그에게로 가라. 레갑 족속 포도주를 먹지도 않고 포도밭 근처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삶은 레갑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미스바가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미스바로 가라. 이게 선지자.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이게 선지자. 또 동시에 선지자는 가서 뭘 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 말해라.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자라는 말이 있죠. 예언. 예언은 예상하다의 그 미래 예자. 그 예자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 예자는 맡길 예자, 예탁하다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사회운동가는 사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내 정의감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또 선지자는 이 예자라는 말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미래를 맞추는 자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맡긴 말씀이 전하는 자예요. 백성이 듣기 싫어해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실제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미래를 맞추는 사람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져도 예언자라는 성경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맞추는 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게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아닌 게 아닙니다. 뭘 맞춘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2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 예언하였음즉.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막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 모른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 능력이 선지자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 거. 엘리야처럼 한 여인에게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면 그 한 여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선지자.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면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는 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딱 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없는 시대를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실까요? 선지자의 기능이 뭘까요? 선지자의 기능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직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해서 보내시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의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입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라고 제목을 적었지만 실제로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나를 구원한 이유는 우리 집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나를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이 민족과 이 백성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바꾸거든요.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나는 어떤 자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모습입니다. 틀릴 때 너무 많이 있어요. 비뚤어진 거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가지고는 정말 우리는 교만하든지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을까?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살면 안 된다. 이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선지자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에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예레미야는 이거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안에 중요한 자인지 몰랐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넘어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지어지는 여러 가지 연단들,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정말 큰 축복이고 기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처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 말을 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이걸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며 하나님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요. 참여한 이유는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시고 이번에는 나를 보내시나 어떤 말을 나에게 맡기시나 회의에 참여해 귀를 기울여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의인의 회 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회의에 초대받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여호와의 법을 쫙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회의에 초청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담대해야 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열방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열방 위에 세우기 때문에 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방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왕이 크게 보기 시작하면요 열방 위에 세운 하나님의 그 역할을 못합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처럼 보이면 로마 황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열방 위에 만국으로 세웠으니까 17절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명한 바를 다 고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18절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노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맞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내리지 않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장희효라는 여성분입니다.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나의 중국 현대사라는 이 책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경험했던 걸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장보준이라고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는 그 무렵,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에서 이제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다 온,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중국 사람의 지성이는요, 그림과 시, 이런 면에 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할 때 시가 술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사람은 독일 해겔 철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그래서 이제 마오로 중국이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그 전에 유학 갔던 많은 유학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다 반동으로 몰리게 되고
자리는 다 뺏기게 되고, 그래서 이 딸도 그 아버지와 만났던 그 당시에 유명한 지성인들, 그들을 다 만났던 그런 추억을 이 사람이 이 책에 적었습니다. 나의 중국 현대사. 원래 제목은 지나간 일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와 함께 만났던 그 수많은 좋은 추억들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보다 무서운 기억이야. 여기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제3당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국민당도 아니고 제3당, 소련과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이런 좋은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려고 지성인들이 모여서 노력을 하다가 그게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다 자리 뺏기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과 이 아버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왜 우리는 이거를 이룰 수 없었을까? 이때 그 아버지가 그 정치학을 공부한 벼룽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공산당과 마오쩌둥을 너무 좋게 착각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 관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관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기서 녹을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아합 앞에 당대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이세벨이 만진 만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가감없이 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히브리 산파가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로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남자애들. 그들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들은요, 바로의 눈치를 보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생업이 바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만 경외했다. 우리가 언제 피동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약해집니까? 관료가 될 때요. 우리 선지자들은 월터 브루그의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는 권위를 갖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권위를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제 권위가 아니고 정부의 권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열왕 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성병이 되라. 견고한 성령이 되라.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려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열매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를 권력으로 삼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사람들은요, 아첨하는 거 좋아하죠. 진실을 말하는 건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하면 말할수록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나중에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라 남았네요.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내 혼자 이러고 있습니까? 나도 그만하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만져주시며 대접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그리고 엘리사를 붙여주시고, 이 회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지 돌립니다. 장례를 돌리고 제안을 돌리고 또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선지자의 하나님 백성에 함께 했던 선지자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가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아버지가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갈릴리에 계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큰 자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다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걸어갔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신약에 오면 선지자가 뭐로 바뀝니까? 사도요, 전도자로 바뀝니다. 사도라는 뜻도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는요,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도가 되고 전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고,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소생한 선지자들,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아들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바로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입니다. 여기 사랑채에 우리 장로교 첫 번째 교회가, 세문안 교회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1887년입니다. 9월 27일 날 14명으로 조직교회입니다. 그래서 14명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가 세워지게 되면서부터 조직교회, 대한민국의 첫 번째 조직교회는 1887년도에 세워집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소래라는, 황해도 소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례받은 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교회는 있었지만 조직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래에 있던 서상윤이라는 분이 3명을 성도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9개월 정도 후에 다시 14명이 여기서 모여서 장로를 뽑고 첫 번째 조직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세례를 받았던 3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자기 동생입니다. 서경종.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은 서상윤이고 서경종. 이분이 1907년 평양에 제1의 조선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서상윤 그분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인삼장사였습니다. 광해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병에 걸리게 되고, 거기 만주에 있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병이 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이분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는 독교대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네에 가서 소래라는 마을 전체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하고, 세례받다 걸리면 죽습니다. 세례 베풀다가 걸리면 쫓겨납니다. 언더우드는 용감하게 세례를 베풀고 14명은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1907년 평양대부흥의 성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회가 아니고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사경회를 하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렇게 모이는 겁니다. 1907년 이렇게 모였습니다. 1500명.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따로 모이고,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전에는 전도했습니다. 주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국철에 어떻게 보냈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전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 헌금, 날 연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더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하루는 뭐 했는가 하면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누구의 권위로? 보낸 예수님의 권위. 오늘 우리가 이런 있는 이유는 이런 성도들의 담대함, 이런 성도들의 헌신, 용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8,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겨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은 반석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불은 뭡니까? 불은요,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을 태우는 게 불입니다. 정금처럼 되는 것은 불이거든요. 이런 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가을 비전 축제를 놓고 우리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염려도 하지 마시고, 성실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들에게 다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그 계획을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